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 정말. 이런 건 줄 알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계속 앉아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건 줄. 자,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훌륭하십니다. 네. 내 아이가 됐든 교회 아이가 됐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교육을 받으시는 건 너무너무 훌륭한 일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나눌 주제도 바로 칭찬입니다. 부모가 진심으로 함께 뭐하며? 칭찬하며 모범을 보이면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것입니다. 칭찬이 좋다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칭찬의 위험에 대해서도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아이들은 꾸짖는 대로가 아니라 칭찬하는 대로 자란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또 아이들은 부모의 말은 아이의 자존감이 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어떻게 칭찬하느냐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칭찬해야 될까요? 첫 번째, 결과보다 뭐에? 과정에 칭찬한다. 이렇게 칭찬하면 아이들이 기뻐할까요? 저희 아이가, 막내가 처음으로 한 4학년 이후로 학교에 시험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6학년이 되면서 중학교 입시를 봐야 되니까 학교에서 시험을 보더라고요. 3, 6이 다 이제 입시가 있다 보니까 시험을 봤는데 이제 그 철 들고 처음으로 학교에서 반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너무 기뻤던 거죠. 집에 와가지고 자기가 평균 98점을 맞았다고 막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빠랑 저랑 배운 대로 그래 그동안 네가 공부하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썼다. 그랬더니 저희 애가 헐 그게 다예요? 저희는 뭐에 이야기하고 싶었는데요? 과정에.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과정에 집중해서 칭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저희 아이는 만족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뭐 하다가 나 98점. 막 와, 98점이나 맞았어. 네가 1등을 했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어떤 칭찬을 되게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랑 남편은 계속 어머, 네가 그동안 참고 놀고 싶은데도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정말 수고했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좀 칭찬 좀 제대로 하지 막 이런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얘가 왜 이럴까? 왜 그 칭찬에 만족을 못할까? 그리고 생각을 곰곰이 해봤더니 누나가 좀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누나가 클 때는 저희가 부모 교육에 대해서 배우기는 했으나 이렇게까지 이제 삶에 젖어 들어오기 전이라 누나가 1등 했을 때는 와, 너 1등 했어 막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했을 때는 안 해주니까 그 다음에 또 이 아이가 잘못했을 때 저희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게 반응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간고사 때 수학을 75점 맞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야, 우리 집안에 이렇게 맞은 사람이 없는데 너 어떡할래? 이러면서 이제 너 중학교 가겠냐? 막 이랬거든요. 셋이서 같이 막 누나까지. 오, 대박. 75점이래.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 뭐 실수했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래 75점 막 이러고 놀았거든요. 넷이서. 그러다가 이제 높은 점수를 맞으니까 특별한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과정에 익숙한 칭찬이 저희도 서툴렀고 아이도 아직 삶에 다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실 엄마는 네가 1등한 거 너무 좋아. 그런데 네가 1등하지 않아도 엄마는 네가 좋아. 그래서 지금까지 네가 공부해온 과정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그 부분이 엄마한테 너무 대견하게 느껴져서 1등이라는 결과보다도 이게 크게 느껴졌어.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제서야 그럼 뭐 사 먹으러 가요? 네, 저희는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칭찬할 거리가 생기면 외식을 선택할 권리가 생기거든요. 그럼 뭐 먹으러 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나가서 버섯 샤브샤브를 막 온 식구가 다 같이 먹고 들어왔어요. 근데 칭찬하는 것이 아이의 체감 온도로 아이가 느끼게는 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아닌 어디예요? 과정에 집중될 수 있도록 아이를 끌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언어는 굉장히 과장돼 있어요. 애들끼리 제가 이제 초등학교 상담사 할 때 보면 막 이런 얘기를 그냥 대놓고 해요. 아유, 더럽게 뚱뚱하네. 야, 너 돼지 같아.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저희는 서로 그런 말 하나요? 속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저희가 얘네보다 착한 건 아니지만 저희는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이런 말을 뱉지는 않아요. 근데 얘네는 언어 자체를 좀 과격하고 과장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어른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뭔가 아주 특별한 과장된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심리가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의 이런 정서들을 건강하게 잘 이끌어가서 특별히 막 과장된 것들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그냥 든든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능력이 아닌 뭐에 대해서 칭찬하라? 노력에 대해서요. 저희가 자꾸 그런 거 많이 하죠. 너는 착해. 너 참 공부 잘한다. 근데 많이 나왔었죠. EBS 유명한 실험 있죠. 이렇게 단어를 한번 아이한테 보여주고 나서 이 아이가 그거를 외워가지고 칠판에다 쓰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어머, 너 굉장히 암기력이 좋구나. 어머, 너 참 똑똑한 아이구나. 의도적으로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카드를 두고 실험자가 잠깐 밖에 나갔다 오는 동안 대부분의 아이들이 뭘 하더라고요? 컨닝을요. 왜? 결과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거죠. 사실은 네가 착한 아이야. 그렇지만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잘 만들어주셨지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못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하는 순간이 있고 약한 순간이 있고 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완벽한 부모일까요? 네, 아시다시피 뭐 생각하시는 그대로예요. 아주 자충우돌하고 아직도 많이 배워야 하는 엄마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그런데 거기다가 너는 이런 애야, 너는 이만큼 돼야 돼 라는 이야기가 아이에게는 오히려 힘들게 하고 결과만 보고 과정을 소홀히 여기게 만드는, 거짓말하고 싶게 만드는. 그래서 요즘 애들이 그런 애들 많죠. 세상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막 성적표를 고친다던가 또는 어떤 자기 노력이 아닌 것들을 갖고 싶어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잘못된 칭찬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잖아요. 세 번째, 과도한 칭찬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다. 자, 지금부터 두 분씩 짝을 지어서 가위바위보를 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가위바위보 합니다.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자, 진 분 손 드세요. 네. 이긴 분에게 칭찬을 해주세요. 너무너무 예쁘고 미스코리아 같고 몸매도 정말 날씬하다고 칭찬해주세요. 네, 하세요. 네. 너무너무 이쁘다고. 기가 막혀. 네. 어떠신가요? 뿌듯하고 기분 좋으신가요? 기가 막히다는 얘기도 나오셨고. 네. 이게 지금 제가 게임으로 미션을 드렸으니까 그렇지 실제로 저한테 누가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어머 선생님 날씬하세요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속에서 부글부글부글 화가 끓어올라와요. 뭐야 지금 비꼬는 거야? 막 이런. 그렇잖아요. 과도한 칭찬이 아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병들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칭찬은 아이의 있는 행동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굉장히 땀나고 뻘뻘 힘들 텐데 엄마 물건을 이렇게 들어주니까 엄마가 참 큰 힘이 되네. 행동을 그대로 읽어주는 칭찬.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칭찬에 만족한다고요? 못한다고요? 못하지만 익숙해지도록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고 이 부분이 훨씬 더 큰 거라는 걸 느끼게 도와주시라는 거죠. 제가 그 동전 앞에 있을 때 참소리라는 걸 처음 만들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이들 뮤지컬하는 그 단체였는데 초창기에 이제 이걸 처음 만들어가지고 얘네들 데리고 막 순서를 하러 다녀요. 그러면 어른들이 다 너무 이뻐하시는 거죠. 그때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고 동서중간 통틀어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순서를 하고 나면 막 어른들이 이뻐서 어쩔 줄을 모르세요. 그래서 너무 뿌듯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이 가고 났더니 이 아이들이 앞에서 반짝반짝하는 것만 좋아하고 뒤에서 헌신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의 수고나 이런 것들을 경홀히 여기는 정서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아이들 데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런 훈련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과도한 칭찬이 우리 아이들을 병들게 할 수가 있고 성실한 삶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칭찬해줄 때 그 옆에 있는 다른 아이들이 어떤 정서를 갖게 되는가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사실 이런 일은 우리 일상에서도 굉장히 많죠. 어른들끼리도 어머 집사님 너무 이쁘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괜히 나는 되게 별거 아닌 사람처럼 느껴지고
나도 좀 옷 좋은 거 사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이 드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아이들 함께 형제가 있을 때는 형제, 그다음에 그룹으로 지도하실 때는 그룹에 있는 아이들이 함께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네. 네, 많이 봤죠. 어항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아, 네. 네. 아빠도 과도한 칭찬을 그게 솔직히 걱정이거든요. 네. 애들 자존감이 극치를 달리고 있어요. 그렇겠죠. 안 그래도 주목받는 위치인데 얼굴까지 예쁘면 엄청나죠. 네. 그래서 이걸 칭찬 주시는 걸 뭘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이상한데 네. 집사님 칭찬하지 마세요. 이럴 순 없죠, 저희가. 네. 교회 애들인데 저희 애들만 칭찬하는 애들은 다른 애들은 거기도 안 보시고 네. 저희 애들만 이쁘다고 맨날 하시고 그러시죠. 다른 교회만. 네. 저는 참 곤란하고 그런 때가 많아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런 부분을 사실 저희가 환경을 다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저희가 이제 살면서 아까 과잉보호도 나왔지만 이렇게 부모님들이 저도 이제 유치원 운영하면 뭐 반을 바꿔달라, 선생님을 누구를 해줘라, 막 이런 얘기들 요즘에는 아주 그냥 당연하게 요구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겪는 문제를 볼 때 이거는 분명히 환경적인 건데 이런 부분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죠. 애도 이쁘고 게다가 목회자 자녀고 뭐 이렇게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 예전에 이제 저도 그런 아이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부모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두고 보면 아이가 진짜로 문제가 생겨요. 안 이쁜 것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자기를 과하게 여기고 당연히 모두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누군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야? 왜 저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를 좋아해 줍니다. 네,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네, 고민이신 거 맞죠? 지금 자랑 아니신 거죠? 네네,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세요. 저도 사실은 이제 목회자의 아내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은 뭐 목사님 아들처럼 그렇게 애들처럼 그렇게 이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관심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되게 많이 사랑받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가 이제 조금 크게 시작하면서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뭘 갖다 주셔서 같이 나눠 먹거나 또는 교인들이 막 이쁘다고 하실 때나 그래서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라서 너희들이 이런 사랑을 받고 있네 정말 기쁘고 감사하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목사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금 슬프고 속상한 일들도 생길 수 있어. 지금은 아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어. 그냥 툭툭 흘려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랑을 받으면 아까도 말씀하셨죠. 아무한테나 쉽게 말을 걸고 세상을 믿고 따뜻하게 여기고 이런 좋은 자신감이 자랄 수 있거든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생길 수 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줄까를 대처하면 그러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얼굴이 미운 어떤 이럴 때는 좀 상황이 과다하다 이럴 때는 가셔서 왜 무슨 좀 얼굴이 못생겼는데 뭐 예뻐졌다거나 아니면 마음씨가 예뻐서 이렇게 된 동화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가지고 와서 같이 읽어주면서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실 필요가 있어요. 어리더라도. 자, 지금 이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생겼는데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안 이뻤을 때 이랬을 때는 기분이 어땠을까? 우리 누구누구는 얼굴이 예뻐서 칭찬 많이 받으니까 이런 거 생각 못 해봤지?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려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의 아이들과 있으면 이렇게 특별히 더 챙겨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주신 거를 주변의 아이들하고 나눠 먹든지 집사님 칭찬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아이들 이렇게 손도 잡거나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 어떤 눈빛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가르쳐 주세요. 이런 게 별거 아닌 작은 행동들 같지만 조금씩 겪어내다 보면 오히려 외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못생겼기 때문에 막 외모 지상주의가 되는 애들도 있고 너무 이쁘기 때문에 그런 애들도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지를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를 주목해서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다가가면 이게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되고 이 아이한테 성장하는 기회가 될까? 어떤 경우는 그렇잖아요. 팔이 없는데 다리가 없는데 되게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한데도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문제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요인이지 문제가 우리를 규명하고 단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이가 너무 예쁘면 네가 예뻐서 하나님께 축복 많이 받았다는 거 아이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구나. 너무 감사하다도 느낄 수 있게 그런 기도도 하세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예쁘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예쁜 얼굴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잘 받아들일까? 이렇게 하고 연예인들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외모에 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들로부터 접근해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극받지 않은 아이보다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짚어드리면 좋은데 좀 개인적으로 나중에 더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이에요. 반발을 일으키게 하는 것보다 마음을 사는 방법으로 버릇을 고쳐줄 경우 얼마나 복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 결코 성냄으로 자녀의 버릇을 고치려고 하지 말라. 그대 자신에게 나타난 격정이 자녀의 악한 성질을 고치지 못할 것이다. 아이들은 꾸지람하는 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대로요? 칭찬하는 대로 성장한다는 걸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라도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칠 때라도 어떤 칭찬을 할 때라도 아이가 우리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육아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이번에는 부모가 진심으로 함께 칭찬하며 뭐를 보이면요? 모본을 보이면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것이다. 볼게요. 자, 부모가 어떤 모본을 보이면 애가 이럴까요? 얘가 왜 이러는 걸까요? 네. 누가 이런 걸 시켜도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자꾸 봐도 되게 웃기시죠? 저도 처음에 이 사진 보고 헐 그랬거든요. 우리가 정말 신기한 게 아이들은 부모 뒷모습 보고 자란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이 키우면서 제가 얼마나 꿈이 컸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야 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희 큰 아이가 고3이 됐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겪었던 친구와의 문제를 똑같이 겪고 있더라고요. 왜? 제 뒷모습 보고 제 가치관 그대로 따라와서요. 이런 거예요. 이게 별거예요. 여자애들 사이에서는. 밥을 같이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얘가 빨리 안 나오고 자기는 그 메뉴가 싫으니까 그냥 얘랑 안 하고 자기 먹고 싶은 거를 가서 먹고 싶은 그 기숙사에 들어가서 그냥 다른 간식을 먹고 싶은 거죠. 그런데 시간도 아깝고 가서 그렇게 먹으면 책도 한 자 볼 수 있으니까 너 다른 애랑 먹을 애 없어?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걔가 기분이 확 나빠진 거예요. 너 내 친구 맞아? 막 이렇게. 저는 아이가 되게 사람들에게 유하고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뭔가를 잘 이렇게 나눠주고 사람들을 이해하는 아이가 되기를 굉장히 바랬어요. 왜요? 제가 너무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 그런 게 너무 중요해. 엄마가 살아보니까 그런 게 인생에서 제일 필요한 거야 라고 말했는데 아이는 제 뒷모습을 그대로 따라와서 저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요. 우리가 한 번은 어떤 엘리베이터에 이런 글이 붙었어요. 대부분의 자녀들이 이웃 어른들에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배운 바는 있으나 뭐가 없었어요? 본 바가 없어서요. 어른들끼리 인사하지 않는다. 어른들 만나면 인사해 이런 거 도덕책에 다 나오잖아요. 인사해야 된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파트에 탔더니 어른들끼리 인사해요 안 해요?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애들이 인사를 안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누가 이거를 이렇게 A4지에 제가 사진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못 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상에서 다반사로 일어나요.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지만 뭐는 따라한다고요? 행동은 따라한다고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그걸 말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행동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면 내가 먼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너 좋은 사람 돼. 너 예수님 닮아야 돼. 10번 말해도 소용없어요. 부모가 보여주지 않으면 그 모습이 아이 속으로 스며들지 못합니다. 의지를 마구 두들겨서 산산조각을 내지 말고 그 어린이가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나이에 이를 때까지 뭐를 보이라고요? 교훈과 참된 모본으로 현명하게 의지를 형성시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아이들은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모본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 뭐가 있나요? 우리 집에 옷장이 넘쳐나나요? 책장이 넘쳐나나요? 우리 집에 책장이 넘쳐난다고 해도 거기 동화책이 많은가요? 성경 이야기가 많은가요? 쇼핑을 주로 가세요? 기독교 서점에 주로 가세요? 나는 신앙이 너무 중요해. 나는 나름 신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우리 집은 목회자 가정인데? 우리 집은 집사 가정인데? 우리는 장로인데? 그런데 삶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뭘 배워요? 쇼핑을 배우고 동화를 배우고 세상의 가치관을 배우면서 사단이 그 아이들 마음속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 안에서 자랐으면 좋겠다면 집안에 기독교 용품들이 넘쳐나야 되는 거죠. 저희도 한동안 기독교 서점에 있는 모든 스티커북을 저희가 싹쓸이 해왔거든요. 시골 살 때였는데 아이가 어려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때마다 이렇게 살펴보고 뭐 그런 거 있어요. 10계명 따라쓰기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런 거나 아니면 스티커 붙이기 같은 거. 이렇게 봐서 기별에 너무 큰 문제가 있지 않은 것들을 골라가지고 가서 계속 그거 하고 놀았어요. 예배 시간에도 놀고 집에서도 놀고. 이왕 스티커 붙이고 놀 거면 이왕 글씨 쓰고 놀 거면 말씀으로 하면 더 좋잖아요. 하다 보면 아이 마음속에 스며들어갈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동화책 사주는 건 전집으로 잘도 사면서 아이 어디 예쁘게 입혀나가는 데는 되게 관심 많으면서 아이 책장에 과연 성경에 관한 동화책은 몇 권이나 있고 얼마나 채워줬으며 심지어 그것들이 저 꼭대기에 있어서 아이 손이 닿지 않거나 또는 너무 빡빡해서 꺼낼 수 없거나 이렇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이가 정말 신앙 안에서 성장하길 바란다면 환경을 그리고 부모의 행동을 가치관을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모가 진심으로 함께 칭찬하며 모본을 보이면 자녀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요? 사랑하고. 우리가 아이들 정말 사랑해야 돼요. 아이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생각나세요? 너무 이쁘잖아요. 유치원에서 참여 수업할 때 저희 이제 그런 거 했었는데요. 막 이렇게 뭐 아이에게 바람 있으면 쭉 얘기하라 막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 눈 감으라 그러고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생각해보라고. 그러면 갑자기 막 이게 엄마들이 막 가슴이 찡해지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어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데리고 있으면서 사랑을 많이 하나요? 꾸지람을 많이 하나요? 잘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주제들이 다 연결이 돼요. 칭찬해주고 진심을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좋은 방법으로 이야기하고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저희 아이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남자아이인데 5살 때, 7살 때였어요. 7살 때 한 번은 이렇게 쏘는 화살 있잖아요. 요만한데 이렇게 화살이 요만해요. 손가락만한데 이렇게 뿅 날려가가지고 왜 이렇게 유리 같은 데 딱 붙는 거 그걸 가지고 지금 한참 놀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슉 날아가더니 냉장고가 있고 김치 냉장고가 있는데 김치 냉장고 뒤로 들어갔어요. 근데 김치 냉장고가 벽에 붙어 있었고요. 요거를 다 드러내기 전에는 이걸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사 가기 전에는 그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다 꺼내고 냉장고로 옮기고 김치 냉장고를 빼야지만 그걸 꺼낼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딱 들어가는 순간 자기도 그걸 이렇게 7살이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황을 같이 봤으니까 저도 알죠. 그래서 이렇게 그랬더니 엄마 화살이
자기 화살이 3개밖에 없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가 들어갔으니까 2개밖에 없다는 거죠.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뭐 이제 수습할 방법이 아빠가 와도 이건 수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랬어요. 했더니 왜 그러세요? 그래서 화살이 저기 들어가서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이러고 또 아이씨 그만하세요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7살이 됐으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결해 주지 못해도 아이의 마음에 내가 네 마음을 이해해 너를 사랑해를 전달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아이는 괜찮을 수 있다는 거예요. 5대 1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전체를 아우르는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가트맨 박사가 700쌍의 그 부부들을 데려다가 보니까 어떤 부부는 이혼하고 어떤 부부는 잘 살더라. 이거 너무 많이 알고 계시죠? 거기서 나온 통계인데요. 잘 사는 부부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분석해 보니까 싫은 말을 한마디 할 거면 좋은 말이 몇 번 나오더라? 5번 나오더라.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느껴져야 그 사람 말이 듣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5번 이상, 5배 이상 시간을 함께 보내고 함께 좋은 긍정적인 활동들을 했을 때라야 우리 훈육이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존감 높은 아이 되는 거 관심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사실 이제 자존감 높게 만드는 교육 막 이래가지고 부모 교육 컨텐츠로도 굉장히 유행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자존감 연습 이런 책도 나왔고요. 사실은 어른들도 이런 부분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자존감이 언제 가장 커지는가 봤더니 있는 존재 그대로 사랑받을 때. 내가 수용되는 느낌이 내가 어떤 성취나 내가 이루었던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나 그 자체로 사랑받을 때 자존감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고 건강해지면 뭐가 좋은가 하면 이렇게 살 때 누가 뭐라 그래도 별로 속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공부를 내가 되게 잘해요. 근데 어떤 애가 지나가면서 공부도 못해. 심지어 걔는 저보다 공부도 못해요. 그럼 제가 속상할까요? 네, 제가 너무너무 이쁜 미스 코리아예요. 지나가는데 저보고 안 이쁘다 막 이러고 지나가요. 그러면 제가 열받을까요? 됐다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자존감이 건강하면 남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사랑받고 충분히 긍정적인 어떤 상호작용들을 하고 존재 자체로 수용되어질 때 아이들의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전달할 수 있을까요?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많이 웃게 도와주는 거고요. 2번째는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느끼는 건데 이 2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이랑 놀아주시면 돼요. 많이 놀아주면 아이가 놀면서 배우는 것도 많이 있지만 놀아주는 그 자체가 내가 되게 사랑받고 수용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게 저희 아들이 저랑 막 놀다가 그런 소리를 해요. 엄마 너무 재밌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는 막 이러다가 좀 큰 다음에는 아니 사실은 나는 아니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되게 충격을 받으면서 엄마 지금까지 재밌어서 논 거 아니에요? 나는 아니었어. 했더니 헐 막 이러면서도 굉장히 실망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얘네가 뭐가 있냐면 같이 놀아줄 때 되게 행복감을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진짜 별거 아닌 거에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를 여자 배우자를 만족시키려면 남자분들이 뭐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뭐 이제 설거지 도와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쉽게 만족시키는 방법은 이제 보통 이게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 가치관으로 보면 보석 사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멋진 차 선물해주고 막 이런 거 하면 여자들 되게 만족하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만족시키기 굉장히 쉬워요. 애들은 정말 돈 하나도 없어도 되고요. 애들은 뭐 이렇게 크게 기구도 안 필요해도 돼요. 심지어는 이거 들고 가가지고 이거는 무슨 저쪽 큰 집에 대문을 여는 리모컨이야. 그러면 그거 하고 뭐 리모컨 열린 신용 자기가 막 다 하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에게는 사실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시간을 잘 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랑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방법 어떻게 해요? 충분히 존재 자체로 사랑받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결국 자존감 높아지고 사랑받는데 이만한 사랑이 있을까요? 누가 사랑하신다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 아니고요. 나. 저희 많이 들었죠. 하나님은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도 예수님을 보내셨을 거라고. 아이가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저희가 상담하다가 여러 경우에 뭐 부모님이 이래서 저는 힘들고 막 이런데 신앙을 하지 않는 아이는 권유할 방법이 없어요. 네, 우리 부모가 이런데 내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내가 어떻게 세상을 믿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걔 말이 사실이거든요. 물론 이제 다시 탐색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건강하게 가도록 도와는 주지만 신앙을 하는 아이들은 확실한 답이 있어요. 부모님이 사랑해주지 못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누가?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자존감이고 좋은 신앙 교육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항목입니다. 부모가 진심으로 함께 칭찬하며 모본을 보이면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할 것이다? 신뢰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스님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부모가 자식을 막 때리고 있더래요. 조선 후기쯤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스님이 얘기를 해줬대요. 이 아이는 커서 재상이 될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가 성장한 다음에 진짜로 재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스님을 찾아왔대요. 너무 고맙다. 그때 그런 얘기를 안 해줬으면 우리가 얘가 그렇게 귀한 애인 줄 몰랐을 텐데 얘기를 해줘가지고 키워보니까 이렇게 재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스님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그냥 한 말이었다. 니네가 너무 때리길래 애가 불쌍해서 한 말이었다. 이거죠.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할 때? 귀하게 여기고 신뢰할 때, 이 아이가 잘 될 거라고 믿을 때. 그런데 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 잘 될 거라고 믿을 수 있나요? 아이가 막 교회에서 막 해집어 놓고 시끄럽게 하고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안 앉아 있고 애들 때리고 이러는 거 보면 한숨 나오실 수 있죠. 사실은 내가 아닌데 남의 애도 마찬가지죠. 긍정적으로 걔가 보이시나요? 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야 믿기시나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학교 선생님 자녀를 가르치는 그 교사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생 중에 한 2명씩 뽑아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같이 하게 돼가지고 애들을 막 가르쳤어요. 그런데 거기 선생님 자녀 중에 2명이 얼마나 올 때마다 심하게 싸우는지 남자애들 둘이었는데요. 정말 싸움을 하면 거의 격투기 수준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쟤네는 참 엄마가 이제 일을 하고 계셨고 아빠도 선생님이시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을 잘 이제 돌보실 여유도 없고 그래서 쟤네는 어떻게 되나 어린 마음에 막 그랬어요. 근데 그 합회에서 일하면서 행사가 있어서 어떤 큰 교회 가가지고 막 장식을 하는데 애들이 옆에 와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오빠 너무 좋다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되게 멋있는 오빠가 있고 그 오빠가 애들도 동생들도 너무 잘 돌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여자애들이 막 그렇게 칭찬하는 오빠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오빠가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걔가 거기 있는 거죠. 네. 얘는 어떻게 이렇게 잘 컸을까요? 부모님께서 얘를 믿고 지켜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싸움만 하고 막 교회 예배를 뒤집어 놓는 걔를 어떻게 긍정할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요. 우리가 상황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고 그 아이를 보면 이 아이를 믿고 긍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면 세상 정말 나쁜 개구장이고 진짜 말썽꾸러기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걔 변화 못 시키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충분히 하시잖아요.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긍정해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이 아이를 어떻게든 잘 성장시켜 주실 것이라는 걸 믿을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때 막연히 그냥 잘 될 거야. 아유, 어떻게 되겠지. 이건 아니고요. 낙관이 아닌 긍정. It will이 아니라 I will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돼요. 아유, 키우다 보면 어떻게 잘 되겠지 뭐 별일 있겠어? 아니고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긍정의 힘 뭐 이래가지고 긍정심리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우려하시고요.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삶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긍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으면 그것도 오산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아이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구해야 돼요. 우리 아이에게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에 너무 좀 말썽꾸러기고 힘든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칭찬 5가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러면 그분의 말에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관계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들어가서 교육만 하려고 해요. 나는 이거 옳은 소리니까 내가 이거 너한테 꼭 필요한 얘기 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 아이 스스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가 긍정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우리 아이와 함께 해주세요. 너도 하나님 믿어 해놓고 부모가 긍정적이지 않으면 자녀가 그렇다고 생각할까요? 아닌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문제를 겪을 때는 부모님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랑은 아이디어를 낳는다 그랬잖아요.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함께 찾아보고 이 아이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게 필요해요. 유아기에는 어떤 사고라고요? 1차원적인 사고, 나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낸다는 건 이 아이들한테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주도성이 중요해요. 스스로 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나랑 둘이 놀아봐. 잘 안 돼? 싸웠어?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방법 네가 찾아봐. 이렇게 하는 거죠. 계속 누나는 내 걸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창의적으로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좋은 대안들을 먼저 학습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찾아갈 수 있는 거죠. 빵을 나누는 법이라는 철학책이 있어요. 아이들 동화책. 2명의 어린이에게 빵을 가장 잘 나누는 법이 무엇일까를 이제 설명해 주는 책인데요.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애들 책이라서 안 읽으신 거죠. 다른 책은 많이 읽으시는 거죠. 네, 이 책에 보면 방법이 어떻게 제시가 되냐면 첫 번째 사람에게는 빵을 자를 권리를 준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에게는 빵을 먼저 고를 권리를 준대요. 그러면 자를 사람은 최대한 공평하게 자르려고 할 거고 먼저 고르는 사람은 큰 걸 고를 수 있으니까 한 가지씩 권리를 주면 빵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다고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어렸을 때 저희 못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법을 듣고 나면 아이들에게 뭔가 공평하게 해야 될 때 그걸 응용한 비슷한 방법이 없을까? 얘는 뭘 해주고 얘는 뭘 해주는 거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아이들은 더구나 1차원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나하고 오늘 놀이동산에 가야지요. 엄마 내가 지금 친구 생일 파티 못 가고 교회 가야 되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 슬퍼요. 이런 얘기 할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교회가 중요해. 친구 생일이 중요해. 너 그래갖고 어떡하려고 그래. 너 교회에서 뭐 배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 마음이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함께 대안을 찾고 이 아이가 생일 파티에 못 갔지만 더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참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걸 배워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저희 아이가 고3인데 어려서부터 계속 준비하던 정말 원하던 대학의 면접일이 토요일로 딱 결정이 났어요. 이틀을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생기부를 거기에 다 맞춰놓잖아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자기가 정말 이렇게 가고 싶은 어떤 레벨의 대학인데 도전조차 못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 밖에 저희 뭐 이렇게 강사 활동 같이 하고 이런 분들이 이 얘기 들으면 다 뭐라 그러냐면, 아유 한 번인데 뭘 그래 하게 해줘. 그게 뭔 큰일이라고. 교회 한 번 빠질 수도 있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저희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걸 이제 저희가 강제할 수 없어서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울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주시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는 건 없을까?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는 했지만 강력하게 너는 그래도 안식일에는 시험 보지 말고 일요일에 갈 수 있는 대학 찾아, 이렇게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죠. 계속 이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우리 딸의 마음을 잡아주세요. 이 아이가 옳은 선택하게 해주세요.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막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다행히 얘가 몇 번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모의 유엔이라고 아이들끼리 유엔 그 대표가 돼가지고 막 활동하는 게 있는데 그게 다 토요일에 걸려가지고 막 못 가고 그러고 있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아주 어렵게 일요일날 하는 데가 있고 금요일날 저녁에 끝나고 먼저 돌아와도 된다는 걸 하나 알아내가지고 거기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그 자기가 이제 그 검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한때는. 그래가지고 뭐 저희는 이제 안식일도 못 지킬 거고 막 술도 많이 마시라 그러고 막 걱정이 되고 막 이랬는데 자기가 너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를 처음에는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야 그거는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번 펑펑 울더라고요. 그럼 자기는 뭘 해야 되냐, 하고 싶은 일을 못하면 안식일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래 네가 하고 싶으면 해. 그렇지만 그 안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엄마랑 아빠랑 더 기도하면서 함께 찾아보자, 그냥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 꿈은 접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몇 번의 과정을 통해서 이번 일을 아이가 겪었을 때는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중심을 잡고 다시 일어서서 엄마 비슷한 계열의 다른 과를 찾아볼게요 라고 찾아보다가 학교장 추천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걸 활용하면 좀 더 높은 레벨로 도전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이제 아직도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고요. 아직 진행형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대안을 찾아가고 아이의 마음을 위로하는 과정들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더 찾을 수 있게 용기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모도 이렇게 이제 저희가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부모도 많이 힘드시죠? 네, 요즘에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든 시즌. 제가 진로 강의하면서 보니까 2017년도에 졸업한 애들이 2.8% 취업했더라고요. 취업 자체가 안 돼요. 4대 보험 되는 직장에 취직한 애들이 2.8%예요. 4년제 대학 졸업생 통틀어서. 100명 중에 3명도 안 돼요. 근데 이거는 100명 중에 3등 안에 들어야 취직하는 게 아니라 10,000명 중에 300등 안에 들어야 돼. 9,700 몇 명을 제쳐야지 가능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애들도 되게 힘들고 삶 자체가 굉장히 빡빡해지고 어른들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이 중요한 사업을 길게 더 많이 사랑하면서 아이들 이렇게 좀 더 긍정적으로 하면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고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모도 자기 보살핌이 필요해요. 부모가 너무 많이 자기를 보살피면 자녀를 무시하고 자녀를 위험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너무 적게 보살피면 인내심이 사라지고 자꾸 화를 내게 돼요. 어떤 인터넷 후기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했대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딱 끊었더니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했더니 일주일 됐대요. 그러면서 첫째, 배 아픈 게 싹 사라지고 피부 트러블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피부가 매끈매끈해지고 뭐 이렇게 좋았다 그러면서 네 번째가 뭐가 올라왔냐면 근데 빵집 앞에만 지나가면 미칠 것 같고, 다섯 번째는 사랑과 배려 이딴 것들이 다 탄수화물에서 나온다는 걸 알았대요. 그걸 안 먹으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냐 하면 부모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내가 여유로울 수 있는, 그것이 뭐 말씀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남편과 어떤 차를 한잔 마시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친구를 만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자기 보살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아이와 놀아주고 짜증내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아이를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큰 방향에서 이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부모교육, 제가 처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 쪽에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상담교사를 했고 그 다음에 중고생들 지금 만나서 이제 상담하고 대학생들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아이가 크면 어떻게 되더라가 되게 많이 보여요. 옛날에는 유아기 애들만 상담을 했는데 요즘에는 청소년이나 심지어 이제 최근에 들어온 사례는 40 몇 살 되신 아들이 있는 부모님한테서 상담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취직한 지 한 달이 잘 안 넘어간다는 거죠. 조금만 성과에 압박을 받거나 조금만 힘들면 진짜로 아프대요. 장염이 걸리고 뭐 몸에 몸살이 나고 회사에 나갈 수가 없대요. 그리고 힘든 일들은 안 하려고 하고 아버지가 어렵게 인맥으로 취직을 시켜줘도 조금만 성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본인이 불편하면 못 견디는 거죠. 이제 성인이 돼서도 이렇게 되는 건 물론이고요. 청소년기에 애들 이렇게 막 삐뚤어 나간 애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와, 굉장해요. 제가 상담했던 친구 중에 하나는 가스 배관을 타고 집에 들어가요. 이제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들어와라. 안 그러면 문을 걸으셨어요. 몇 시까지 안 들어오면 이제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여동생 방으로 해가지고 가스 배관 타고 들어가서 결국 한 번은 병 깨가지고 식구들끼리 막 이렇게 이제 여자애는 숨어 있고 막 난리가 난 적도 있고. 어렸을 때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씨름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하는데 보면 어떤 엄마들은 조금 편하게 살기도 하고요. 그렇게 뭐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아유 애들 냅두면 다 커. 다 지 먹을 건 들고 태어나. 뭐 아유 지도 머릿속에 어떻게 하는 게 착하게 사는 건지 다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갈수록 육아가 어떻게 된다고요? 고통스러워져요. 네, 작은 들불 하나가 들판을 태운다고 성화 요원이라는 말 있죠. 저는 부모 교육에 이 말이 너무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유아기 시기에 조금 힘들어도 부모가 조금만 더 정성을 기울이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토대만 만들어주면 방향이 이쪽이 돼요. 그러면 걸어가다 보니 이쪽으로 오는데 어렸을 때 방향을 못 잡아줘서 반대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면 되돌리기에는 너무 많은 거리를 가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쉬워지는 육아를 하고 싶다면 어렸을 때 유아기에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면 건강하게 가르쳐 주시면 그 다음에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막 기억절 꼬박꼬박 외우고 교과 공부 열심히 해가잖아요. 그러면 숙제를 싫어하지 않게 되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그냥 받아들이고요. 기억절 열심히 외웠던 애들은 암기력 자체가 뛰어나요. 여러분 아시죠? 암기력이 뛰어나면 학습하는데 얼마나 유리한지. 제가 만났던 친구 중에는 2시간 동안 문장 하나를 못 외우는 친구도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마음에 병이 걸려서 결국은 그렇게까지 된 건데 이런 애들하고 똑같이 1시간 안에 단어 100개 외우는 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진짜 학습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그 안에 하나님이 건강하게 계시는 그것이 가장 큰 비결이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도 길게 살지 않았지만 사실 교회에 아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이 아이들에게 신앙이 들어갈 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있을 때 이 아이들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고 얼마나 행복하고 인생에 제가 일단 경험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일이라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의미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